자, 믿음 12강입니다. 나는 믿음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믿음에 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이거 안 믿는 분 많습니다. 자, 이거 3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믿음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믿음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믿음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 우리가 뭐 믿음에 관한 어떤 간정도 믿는 건 좋지만 예수님의 말씀 진리예요. 완전히 오리지널입니다. 그 예수님 말씀 믿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풍성해지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제목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정말 사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더라고요. 영성가들은 그걸 성경을 보면서 그 계시가 열려서 그걸 적어 놓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엄청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유대인들을 보고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분은 여호와의 믿음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여호와의 믿음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야훼 믿음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들에게 이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깨어진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8절부터 30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유대인 맹인이죠. 그리고 네 믿음을 주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두 맹인이 치유를 받고자 주님께 나와왔을 때 네가 믿으면, 믿음 요구했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또 마르다, 유대인이죠. 마르다에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믿어야 했던 것은 그들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아직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 메시아로 오셨다, 구원자다, 이걸 받아들이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주로 고백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도,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고백함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는다, 이거 고백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요구하신 믿음은 어떤 종류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신 믿음은 어떤 종류냐? 그런 겁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로마서 10장 9절의 구원의 믿음이 아닙니다. 로마서 9장 10절 9절은 뭐라 그럽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요, 예수님은 참 성경을 보면요, 사복음서나 이 서신서를 쭉 읽으시면요 정말 질서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와 이 서신서 이런 것들이 뒤죽박죽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영성가들이 그걸 캐낸 걸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구나.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을 보면요,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이만 요한이 있었다 이러면요, 그런 걸 보면요 그게 뒤죽박죽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정리가 딱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서 말씀이 딱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 1서 2서 3서 그런 것은 같은 요한이 썼다 할지라도 그것은 새로운 계시가 열려서 부활 이후의 말씀으로 쫙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지 않았다는 게 성령의 저자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는 거죠. 이건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영적인 분들이 그 써놓은 글을 읽으면서 그걸 깨달게 되었는데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부터 10절 말씀 보시면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네 마음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이 계시는 그들이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치유자라는 걸 믿으라, 메시아에 쓴 것을 믿으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이제 이해가 가시죠? 자, 우리는 그분을 대속제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대속제물로 믿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요 대속제물도 모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믿으라고 언급조차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그분의 부활을 믿으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사복음서를 보고요, 이런 차원에서 그 다음 사도행전 이후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또 계시가 확 달라질 것입니다.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당신을 믿으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어떤 예수를 믿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예수를 믿으라고 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그냥 한 사람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뭐 선지자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식으로 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뭐 예수님 기적 많이 행하니까 기적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무리를 먹이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유대인들 그거 다 보았습니다.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셨습니다. 죽은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감각지식은요 한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 그걸 많이 보았는데 이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사 집회를 할 때 계속 보여주는 걸 보여주면요 한이 없습니다. 또 보여달라, 또 보여달라. 자기에게 또 이상이 있으면요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또 주님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각 지식을 가지고 도전하지 마시고,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지식을 가지고 보이지 않아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항상 감각 지식,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십시오. 그들이 소유한 믿음은 보고 듣고 믿는 감각 지식을 근거로 합니다. 이게요 제가 이제 다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부활 전 제자들의 상태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0장 24절 29절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그걸 좀 길지만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대리를 지나서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래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아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대레가 지나서 예수님은 갑자기 도마에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셨죠. 이게 반복되는 거죠. 뭐라 그랬습니까?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죄를 없애셨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을 믿으라고 요구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감각 지식이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는데도 아직 감각 지식이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감각 지식이 우선에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도요 감각 지식을 인정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의 감각 지식의 믿음으로 도마에게 도전해라. 유대인들을 보고 감각 지식의 믿음이지만 그걸 도전해라. 그리고 실제로 그분을 믿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안 돼, 나를 믿어라. 이렇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당시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중에 로마에서 바울이 말했던 그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들을 위해 죽고 자신들을 위해 의를 위하여 부활하신 구원자를 믿으라고 요구하신 적이 결코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자세히 보십시오. 왜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이것은 구원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한다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르다가 죄로부터의 구원을 고백했다면 이렇게 했어야만 했습니다. 이제 계시가 열려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난 뒤에 구원의 고백은 이런 거라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고백해야 구원의 고백인가?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내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구원 고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령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 이걸 우리가 잘 적용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것을 잘 몰랐기 때문에 지금 살아 계시는데도, 살아오셨는데도 아직도 그걸 잘 모르고 감각 지식에 여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어느 누구도 그분을 죄로부터의 구원자로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새로운 탄생의 창시자로 믿는다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믿었습니다. 살아난 걸 보니까 믿었죠. 믿었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지식을 갖기에 앞서 대성물이 되신 그리스도에 관한 바울의 계시가 먼저 확 열려야 된다는 거죠. 먼저 와서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에 관한 지식을 알았어야만 했습니다. 그걸 알아야만이 이 계시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성령님을 보내준다 했겠습니까? 성령님의 시대가 와가지고 이 모든 계시가 이제 확 열리는데 그걸 체계적으로 사도행전부터 확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주님이 다 알리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을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가르치셨던 것 외에 기록할 책에 엄청난 것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과 아버지에 관한 계시가 존재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록할 수 있는 책으로서는 다 기록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계시가 그 속에 있다는 거죠. 자, 그 계시는 성령님 안에서 사도 바울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엄청난 거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 믿음이라는 걸 이제 열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로마서의 처음 10장에서 이 기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시 드리는 교재는요. 로마서 3장 21절, 26절, 8장 1절, 2절 이렇게 해서 참조할 걸 그게 넣어 드릴 것입니다. 자, 거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죄 본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지고 쇠사슬 묶어놨는데 율법으로 어렵게 되려고 하는 거 이제 포기해라. 오직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오직 믿음은 말이 구원받는다. 이걸 이제 막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예수께서 이 땅에서 그래 하셨던 것처럼 모든 죄의식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걸 이제 로마서에 막 시작하는 거죠. 계시가 열려서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이에 관한 어떤 실마리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걸 가르치지 않고요. 이제는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왕년에 해놓으신 걸 생각나게 만들면서 이제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중간에 서서 그게 성령님과 동력하면서 이 일을 풀어가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그 밑에 그때 이스라엘의 믿음은 전부 미래 시대였습니다. 아직도 지금 미래 시대에 잡혀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런 미래 시대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 뿌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과거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과거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구약의 사람인데도 약속 미래를 보았지만 결코 의문을 품거나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의심합니까? 자, 신약, 과거 성취입니다. 신약은 과거에 성취한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 신약은 우리의 속량이, 우리의 치유가,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돌보심이 사실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과거에 해놓으신 걸 다 보는 거죠. 이것은 마치 구약 사람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심을 버리고 행동해야 할 지침이 바울을 통해 소개됩니다. 그래서 새 피조물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새 피조물의 고백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속한 모든 신령을 우리에게 주시래 그랬습니다. 이 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에 행하신 일들입니다. 과거입니다. 과거 예수님이 해놓으신 겁니다. 성령님 보내주신 과거에 성령님 보내주셨다. 그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다 주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다 우리의 것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를 주셨다 했지 않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달라고 이제는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이미 주어진 분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연연하지 말고 과거에 해놓으신 걸 그대로 누리고 믿으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로 주신 선물을 다시 돌려받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한번 주셨으면, 내가 예수님 모셨으면 하나님께서 야, 내 마음대로 안 살구나, 예수님 데려가겠다 하면 뺏어가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그런 확신을 좀 가져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신이 그 선물을 받았을 때, 예수님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하신 모든 것들은 당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이제 빼앗기지 않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님 모신 자로 확신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까?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것은 이런 것을 얻으려면 기도 많이 해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몸부림쳐야 된다, 울부짖어야 한다, 이러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워왔기 때문에 단순하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데, 마치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공로를 세워야만이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너무나도 많이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 체질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너무 단순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나 그것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어마어마한 하늘에 신령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네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 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열고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그럴 때 성령님이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좋은 것 줘서 부모는 줄 악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악한 부모를 할지라도 자식이 좋을 줄 안다 그랬습니다. 좋은 것 줄 줄 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왜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되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을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겁니다. 당신이 거듭난 그 순간 구하기만 하면 성령님이 당신에게 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는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새로운 계시가 열린 거죠. 에베소 2장 8절은 뭐라 그럽니까?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것은 선물입니다. 예, 절대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것은 선물인데 우리가 그 선물을 갖다가 내가 뭘 해가지고 얻으려고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믿으면 됩니다. 에베소 2장 10절은 그걸 또 증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가 만드신 바라.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들어졌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3일 동안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3일 밤낮 동안 예수님은 무덤에 묻혀 있었습니다. 언제 우리가 어렵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이때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작품으로 새 피조물로 주님은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새 피조물이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주신 계시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위해 하신 것을 믿어야 한다고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을 이제 믿어야 된다.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된다. 이 요구하신 거죠. 죄인은 예수님께서 그의 범죄함 때문에 죽으셨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죄인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내 죄를 다 가져가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나를 의롭게 하셨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실 때 내 죄를 다 청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부활하실 때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 이 요구, 이 영접 기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의 화목한 관계가 되는 거죠. 이것을 늘 강조합니다마는 로마서 4장 25절부터 5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의 계시에 따르면 여러분이 믿은 후에는 더 이상 믿음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이미 당신의 소유인 것을 얻기 위해 믿음을 훈련할 필요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당신은 다 받았습니다. 단지 과거에 이루어 놓으신 그것들이 이미 당신에게 속한 것임을 알고 믿는 것이 필요할 뿐입니다. 과거에 해놓으신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었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주님의 선물 믿음으로 난 내 공로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돈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명예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선한 일로 착한 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하면서 우리는 12주 동안에 이 믿음을 착 정리하시면서요.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센 믿음을 가지고 양육 12자 2주를 양육을 누리고 고백 12주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이 무언가를 누리고 믿음을 강의를 하면서 뜬구름 잡는 믿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구체적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어서 믿음의 거장들이 여러분을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땅에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선포, 우리 한번 밑에 있는 거 같이 하겠습니다. 그 위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육 12강, 믿음 12강을 통해 당신의 심령은 풍성한 믿음에 대한 진리를 알았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실제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 성령님은요 말씀이 꼭 뜬구름 잡게 하지 않고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전파자로 동력하며 항상 성령님을 시인하면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누군가를 찾아 나가자. 금원별을 찾아가자.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 나가자. 땅끝까지 정인이 되자.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 밑에 이런 멋진 이야기를 썼습니다. 세상아 기다리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가고 있다. 내가 성령님과 함께 가고 있다. 이게 우리들의 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이거 3번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아 기다리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가고 있다. 세상아 기다리라. 내가 성령님과 함께 가고 있다. 세상아 기다리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가고 있다. 예,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11월 달에 인도에 갑니다. 저는 이제 7월 달에 무등산에 갑니다. 세상아 기다리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성령님과 함께 가고 있다. 얼마나 사탄이 벌벌 떨겠습니까? 이런 것이 승리자가 누려야 할 마인드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쭉 하면서요. 여기는 없는데 제가 12주를 쫙 정리를 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보내드릴 것입니다. 자, 잘 정리를 했습니다. 자, 1번이 뭐냐면요. 나의 믿음은 말씀에 세워진다. 그랬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면서 이 따라하는 것이 이제 종강하는 겁니다. 자, 나의 믿음은 말씀에 세워진다. 시작. 나의 믿음은 말씀에 세워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나는 믿음 안에서 계시가 인정하는 의인이 되었다. 시작. 나는 믿음 안에서 계시가 인정하는 의인이 되었다. 예, 여러분 계시가 인정하는 의인입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나는 믿음으로 행하는 자다. 시작. 나는 믿음으로 행하는 자다. 네,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믿음과 행동은 한 세트입니다. 네, 믿음은 행하는 겁니다. 내가 선교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안 하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60년 동안. 그래서 주님 선교하겠습니다 하면서 가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령께 함께 춤을 추게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들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감정입니다만은 여러분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같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자, 그 다음 나는 말씀의 한계에 도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말씀의 한계에 도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시작. 나는 말씀의 한계에 도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 성령님이 계시니까 가능한 거죠. 자, 나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릅니다. 시작. 나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릅니다. 나는 말씀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 행동을 사랑합니다. 시작. 나는 말씀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 행동을 사랑합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권리를 믿음으로 누립니다. 시작. 나는 내게 주어진 권리를 믿음으로 누립니다. 그 다음 나는 믿음의 방해물을 거절합니다. 시작. 나는 믿음의 방해물을 거절합니다. 나는 죄의 값을 완불한 영수증이 있음을 믿습니다. 시작. 나는 죄의 값을 완불한 영수증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풍족히 취합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선물들을 믿음으로 풍족히 취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 나는 믿음으로 소유한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소유한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소유한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나는 믿음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시작. 나는 믿음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말씀을 말할 때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말씀을 말할 때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설교할 때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성령님은 나와 함께 춤을 추십니다. 이런 말씀도 그 밑에 잘 정리를 했습니다.